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15절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제 성화를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화의 그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 잘 들어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16절은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5절의 그 명령, 이것의 근거를 16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것을 따라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성경이고 신약 성경도 성경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구약에 있는 율법들과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부과되어지는 그에 대한 책임, 징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을 뿐이지 그 말씀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떻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들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의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60년, 100년을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없지만 다 지키고 살았는데 마지막 직전에 한 가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결이 다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 동안 613가지 율법을 극단적으로 말해서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도.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돌이켰어요. 그러면요, 평생을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의 형식으로 지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유대인, 그리고 평생을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그냥 시계추 마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여전히 그렇게 변함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하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더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랬지만 정말로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사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의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하지만 그 율법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다? 우리에게 복되다. 복되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숨을 딱 멎고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는 그 순간, 뭐 그게 1초가 됐던 0.0001초가 됐던 그 시간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확장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서든 아니면 죽기 직전에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뭐 그 아이들이 뭐예요? 이렇게 그 도형 그 공부하는 놀이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사각형으로 구멍 뚫려 있는 거, 뭐 원으로 돼 있는 거, 오각형 그러면 거기에 맞는 퍼즐을 넣잖아요. 이렇게 나무 조각을. 그러니까 원으로 된 것은 원통으로 된 것은 원통에다 넣어야 되고 삼각형으로 된 것은 삼각형을 넣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들이 되는 걸 의미해요. 그것은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게 사는 동안만 참고 살고 예수만 믿고 이렇게 살면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동안, 그동안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효과를 준다. 근데 평생 게으르다가 그냥 마지막에 몰아서 어쨌든 계약하면 방학 숙제는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방학 숙제는 다 하게 되어 있다. 안 하는 거 없다. 근데 살아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려요. 살아서. 근데 나중에 밀려서 하는 사람들은 그 유익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 맨날 그 밀린 거 하느라고 손에 막 그 손 못 박히고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놀지도 못하고. 그 재밌는 뭐 무슨 그 드라마를 해도 못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야 돼. 제 기억은 그래요. 막 그런 얘기 하면 옛날 어렸을 때 그 일기 쓸 때 그 날씨 물어보던 생각나요. 몇 월 며칠 날씨 그날 뭐 했냐. 막 애들 그 잘 쓴 애들 있잖아요. 빠지지 않고. 걔들 전화해가지고 뭐, 야, 뭐 8월 3일 날 날씨가 뭐야. 뭐 흐림이야, 비야. 나중에 이제 막 들통나고 이제. 선생님은 그거 가지고 검사하는 거 봤거든요. 그 숙제의 유익을 못 누려. 근데 그게 정말로 내가 자원해서 하면은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죠. 지식도 잘하고, 삶의 습관들도 잘 갖춰지고, 이런 거죠. 어쨌든 이 구약에 있는 것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라고 하는 그 근거를 뭘로 삼고 있어요? 구약 말씀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시민법이냐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예요. 그건 독이 안 돼. 엄마가 밥 차려주면 다 좋은 거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오죽하겠어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좋은 거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되라라고 하는 명령이 1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15절에 되라는 것과 16절에 거룩할지어다 시제가 다릅니다. 15절 되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명령인데 지금 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헬라어에서 명령하는 방법이 시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재 명령으로 나타낼 때는 그를 변함없이 계속 하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할 때 현재형 명령으로 해요. 그다음에 과거형,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부정과거형 명령으로 하면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과거형 명령이라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과거형 명령으로 되었어라 뭐 이렇게 하면 뭐다? 이미 되었어야 하는 건데 안 된 거니까 지금 당장 돼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급하게 이미 되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긴박감을 나타낼 때 이렇게 과거형 명령으로 써요. 지금 여기는 과거형 명령으로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이거예요.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됐는데 안 됐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게 역설이에요. 됐으면 지금도 된 거고, 지금 안 됐으면 그때도 안 된 거지. 뭘 됐는데 뭘 안 됐대.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남자다. 예를 들어서 남자다. 그럼 뭐예요? 얘는 아까도 남자였어요. 원래 날 때부터 남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뭐 성전환 수술하네 어쩌네 이러고 여자처럼 이러고 미니스커트 입고 저 깻잎 바르고 이렇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남자니까 남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얘는 남자가 아닌 여자한테 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미 남자인 네가 남자답지 않으니까 남자니까 남자로 살아라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내려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거룩하지 않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된 자인데 현재의 상태에서 일치하지 않는 모순되는 그것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 거기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이때 나는 여호와예요. 그렇죠? 구약 레위기 말씀의 인용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지만 거룩하게 되라 이런 말이에요. 앞에 내가 거룩하다 이 말은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을 말하면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형 명령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명령이긴 하지만 사실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미래형 명령은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너 내일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환아 너 내일까지 이거 다 해? 그러면 사실은 그 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내일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미래형 명령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말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미래형 명령은 뭐냐면 이게 시켰어요. 이걸 하라고 시켰어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반드시 돼야 안 돼요? 돼요. 미래형 명령으로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말 잘 들어서 상 받으면서 되든지 아니면 뒤에서 회초리를 맞으면서 되든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과거에 한 얘기예요. 구약에서. 그렇죠? 신의 산 아래에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룩할지어다 할 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내가 만들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만들 거야. 근데 이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또 그 일에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질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거기에 참여하든지 어쨌든 거기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성화의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설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둘 다 맞아. 근데 둘이 말이 안 맞아. 둘 다 따로따로 맞는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은 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절대로 물 있는 데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물 있는 데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물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절대로 안 갈 거야. 그럼 나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일 수영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물에 절대로 평생 동안 안 갈 거야. 근데 나는 내일 반드시 수영을 할 거야. 이 두 말이 모순이죠.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에 안 간다면 수영할 수 없는 거고 수영한다면 물에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물을 절대로 안 가겠어 한 게 거짓말이거나 수영한다고 한 게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모순이니까 이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안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역설들은 다 역설적 진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따지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따지면 거짓말이야. 근데 문제는 모순인데 둘 다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인데 받아들여야 돼. 근데 우리 머리로는 이성으로 어떻게 돼요? 모순은 거짓이어서 둘 중에 하나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럼 역설 진리들은 둘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맞아져 이게 나사가 안 맞는데 받아들여지면 들어가면 이게 또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너 물에 안 간다며? 응. 아니 수영한다며? 응. 그래서 물에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고. 아니 너 수영한다며? 응. 근데 물에 안 간다며?
그래서 물에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고. 수영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고. 물에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이게 역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정리가 돼. 나도 알아.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둘 다 사실인 거 어떡해.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면 구원에 관한 교리들이에요. 구원에 관한 교리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들의 책임.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책임지고 다 하신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완전 책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하신대요? 절대 주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룰루랄라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되라 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또 해야 된대. 우리가 해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대.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구원 진리 안에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질 지식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갖는 성경 구절 그 사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대요? 이미 작정됐대요. 정해졌대요. 그럼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 좀 거들었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작정돼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그렇게 될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요. 아니, 안 팔아도 가실 거잖아. 근데 그럼 팔았다고 팔리는 게 아니시잖아요.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그 십자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파는 게 또 왜 팔아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모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은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날 그때 그 시간이 되겠기 때문에 이 천하의 모든 우주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고 그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주의 이 별자리들이 자연 질서를 따라서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잡히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역사 속에 개입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작정된 것, 작정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파는 것, 그 사람의 책임이 공존해요. 이것이 역설적 진리예요. 이처럼 그래서 이 성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성화에도 이런 역설이 나타나는데 이 성화와 칭의, 우리가 앞에 보았던 칭의와 양자는 서로 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양자되는 것이다.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성화도 그것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와,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의롭게 되는 이 칭의와 또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성화, 이것도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
그래서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화가 없는 칭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롭게 되어졌으면 당연히 그것은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칭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래서 무엇은 없고 무엇은 있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동시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성화는 성화고 칭의는 칭의예요. 또 성화는 성화고 칭의는 칭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된 것이고, 성화는 성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의가 나에게 왔죠. 그 순간 원더우먼처럼 짜자자자장 하고 내가 갑자기 완벽한 결함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겉으로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곧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칭의의 결과로, 칭의는 성화와 함께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의로운 것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것이 또 완전히 구별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의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의롭게 하시는 은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구별돼요.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의롭게 하시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하셨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애습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이미 우리의 유전자 안에 확 박혀 있어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것과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때 임하는 은혜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의롭게 하시는 은혜이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미 성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 때 이 과거형 명령을 쓴 이 의도, 이 의미는 이미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언제? 거듭났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거룩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 계속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안 가려고 막 저항을 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쫓아서 아주 최선을 다해 가더라도 옛날 마이클 잭슨이 추었던 뒤로 가는 그 백스텝처럼, 무슨 말인지 아나 모르겠어요. 그 문워커, 문워커. 이렇게 그러면은 막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뭐 가고 있는 이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뒤로 막 가도 붙들고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 중생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히 자가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웃어야 될 대목이 아닌데 좋습니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성화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
이제 성화하면은 그 이미지가 확 바뀌었을 것 같아. 성화. 좋습니다. 자, 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거룩하게 하심을 이미 우리가 입었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미 시작된, 중생과 함께 시작된 이 성화가 완전에 이르기까지 계속돼요. 계속된다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예? 우리가 가끔 하나님한테 성질 부리고 이렇게 할 때도 그건 계속돼요. 진전의 속도와 폭은 다를지라도 그것은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다 살았어요. 니들은 죽었어 이게 아니라 율법에 정죄할 때 뭐라고요? 너희들 죽었어 이래요. 근데 예수의 복음은 뭐래요? 너희들이 이제 진짜 살았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성화는 계속되어져 가요. 계속되어 가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로 하세요?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싶어 하셔. 콱콱콱콱콱. 그래 진도를 빼서 우리가 또 다른 일도 좀 나눠서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이끌고 가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화는 계속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계속되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의해서 지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뒷걸음질을 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화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되어집니다만 우리들에겐 그 필요가 또 주어져요. 계속적으로 성령과 함께 손 놓고 뒤로 처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날마다 그 상을 얻기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뭘 바라봐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본다 그래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화는 시작되었지만 또 성령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15절에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한 거예요. 어디에? 모든 행실에. 되어진 것 생각하지 말고 되어지지 않은 그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분투하며 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평생 이 성화의 일거리가 떨어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의 풍성한 거리를 남겨두셔서 우리가 많이 성화가 되어도 넉넉히 계속 성화의 일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어요.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이게 지금 까득해요.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그럼 뭐예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상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살이 돋는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새살을 줄 수도 있어요. 뭐 도인들도 돛 닦으면 새살이 나온다는데 뭐 예수 믿고 이게 농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새살이 나온다고 쳐요. 그랬을 때 어느 한 곳에서 새살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점점 자라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계속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첫날에 아직 떠오르지 않은 그저 하늘의 붉은 기운만 도는 그 일출 직전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진전이 일어날 때마다 해가 바다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히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해는 해가 하고 있는 일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해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요. 누가 알까요? 그 비침을 받는 사람들이 알아요. 나한테서 해는 빛이 나가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해의 비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비춰지는 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아가세요. 빛이 되라. 뭐라고요? 이미 되어져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모르게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있잖아요. 절망했다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낙심했다가 용기를 갖게 되고요. 포기했다가 다시 한번 그것을 하기로 용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있잖아요. 얼음이 돋고요. 거기에 새싹이 돋고요. 어둠에 불이 밝혀지고요.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 왔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은 오히려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에 빛의 흔적들이, 생명의 흔적들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져요. 최고죠. 그리스도인 최고로 멋있습니다. 그 이상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성화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되어가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는 우리가 완성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거래요. 지금 이 몸을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영광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마치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사람을 지으시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였던 그 말씀이 다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거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나 자신에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답답하고 이럴 때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그 끝,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영광의 형상을 이미 입도록 여러분들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이 특징은 결코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완성될 수 없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래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빈말을 해요?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성경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딱 대드는 그 구절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아니 예수 믿으면 범죄하지 않는다며. 완전 성화론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없는 거지 범죄하면. 이게 뭐예요? 구약에 대한 그런 율법에 대한 오해를 똑같이 저지르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두는 말씀이지. 그리고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죽을 때까지예요. 일관되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요. 일관되게. 아주 성실하게.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다가 중간에 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했다가 물론 또 할지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근데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계속 고집스럽게 그거를 계속 밀고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3장 2절에서 모두 다 실수가 많다 그래요. 우리 다 실수가 많다.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많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명령들은 바로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제 이 성화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또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화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안 하냐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힘이 작용 안 해요. 그러니까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성화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가 모두 다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의 이러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일도 어떤 점에서는 소극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적극적이에요.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이루시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이에요, 기도가. 하지만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삶 속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한글도 안 읽혀요. 한글도. 이 글자도 안 읽혀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깜빡깜빡 거릴 때 다시 정신 차리고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또 우리가 예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주일 저녁까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우리 자녀들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저녁을 이렇게 우리가 성수주일로 삼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은 이 평촌 광야교회에 엄청나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뭐 엄마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엄마를 내가 솔직히 좀 짜증났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소극적이에요. 왜요? 여기 앉아있다고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귀하죠. 굉장히 귀하죠. 우리 딸이 그저께 그 얘기해요. 가정 예배 하면서. 주중에 열심히 예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어떨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 물어보고 이렇게 막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단 맞는 느낌이 드는가 봐, 이렇게.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나도 이렇게 해서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주중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들하고 있어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에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한편으로는 괜한 헛수고를 하는가 싶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차라리 안 나왔으면 야단도 안 맞을 테고 물어봐서 답을 틀리는 일도 없을 테고 그런데 괜히 와서 이거 가지고 이거 그냥 괜한 거 하는 게 아닌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안 나온 거에 비하면 나온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나온 거였고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야단치거나 그렇게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해가 하여튼 풀린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없어요. 사실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가 하늘에서 봤을 때 몇 교회나 되겠어요? 몇 교회 안 돼요. 몇 교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은혜를 사모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손을 꼽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볍게 보시겠어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러함에도 예배에는 분명히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적극적인 거예요. 왜? 의지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한 거거든요. 학교에서 보충 수업은 참석해서 내가 안 하면 헛수고일 수 있어. 예배는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예배는 여기서 잔다 하더라도 은혜가 임해요. 예배 참석하지는 않은 것과 한 것 사이는 이거는 뛰어넘을 수 없는 무한대의 차이가 일어나요. 어디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무한대 차이가 일어나요. 예배 한 번만으로도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한대의 차이가 나요. 극복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뒤따라잡고 열심을 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은요. 그때로부터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벌어진 차이는 영원히 무한대로 차이나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이런 적극적인 요소, 이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전도 어떨 때는 죽으라고 했는데 안 되고, 어떨 때는 그냥 막 걸려서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달려서 지들이 막 딸려와. 어떨 때는 죽으라고 해도 될 듯 하다가 그만둘까 하다 또 이게 안 그만둬지고, 근데 아주 지질이 그렇게 하다 안 되다가 어디서는 그냥 막 따라와서 달라붙어.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하지만 그게 어떨 때는 헛고생하는 것 같고 혼자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근데 그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계속 한다는 게. 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레 꺼내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일들도 바로 여기에도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지는 것. 내 입맛에 맞고 나를 더 흥분시키고 나에게 더 자극적인 그런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교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실에 유익을 주는 그런 교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것이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다 있어요. 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라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생활의 훈련과 이런 절제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와요. 모든 영역에 오고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 가운데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쉼없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만족,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거룩함의 진전이 일어나고 또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런 복된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